유대 기독교, 유대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메시아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래되자 피곤에 지친 제자들은 다 졸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 깊은 밤과 금요일 새벽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 시간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봅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성전으로 대제사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 사이에 흥정이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성인 남자의 몸값인 은 30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밤에 계신 은밀한 곳을 알아낸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제자가 앞장서서 밤이라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거든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단단히 잡아가라 라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영원한 죄인이 되는 성경 예언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로 불법 공예를 소집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봅니다. 53절에 이후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인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는 본래 밤에 모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광명한 낮에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은 유쾌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밤이라도 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청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동트기 전에 유대인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먼저 사형을 언도를 내려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스스로 밤에 불법 집회를
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려면은 율법에 따라서 확실한 증인 두세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증인들의 증거조차도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해가 떠오르는데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고 나섭니다. 61절 후반부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고 대답하십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증인 필요 없다. 직접 메시아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 말을 하면서 사형에 해당되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을 정하게 됩니다. 사형을 선언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64절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될 완전한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70명의 공회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원들 앞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가 참남한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사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선지자 같으면 알지 않느냐? 라고 희롱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관원들과 하인들마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와 더불어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갖 고난을 묵묵히 참으며 침묵하십니다.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교묘한 논리와 방법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불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날이 새자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신들은 재판은 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 집회, 증거 조작, 그리고 사형언도, 때리는 모멸감, 주님의 손안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참지 못하는 우리의 성정, 폭발하는 우리의 분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환희를 주기 위하여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녁에 정사 기념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